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복과 이 땅의 수많은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올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살아올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여생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가정마다 주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공부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학업과 학교 생활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어디 계시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산적한 문제가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는 우리가 토요 치유성회를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주님의 종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치유가 삶 속에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치유자가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도와줄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열방의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에게도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선한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게 하시고 모든 수업 시간마다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입니다.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찬송가 10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01장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시니 나 거룩한 날이요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요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요 아멘. 네, 시간 오혜정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주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 각자 삶의 터전에서 크고 작은 넘어짐이 있었으나 주님을 붙잡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속사람이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시선에서 언제나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지만 나의 겉사람이 강해질 때마다 세상의 편안한 미혹에 너무 쉽게 빠져버릴 때면 이렇게라도 감각에 있는 영적 상태라면 얼른 돌이켜 회개를 하고 다시 주님께 기대봅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 내가 먼저 한 발 앞서곤 했습니다.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기보다는 바쁘게 지내며 몸도 마음도 피곤하면 일을 열심히 했다는 뿌듯함과 자아 만족이 충족되면 어느새 주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좀 받아오. 나는 너와 함께하길 원해. 잠시 쉬어가렴. 손 내밀고 어깨를 빌려주셔도 꿈쩍 않는 저희들이 아닌지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온전히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매주마다 당연시 돌아오는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을 지난 3년 전 코로나로 알게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제 깨어나 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우리의 부모님, 형제, 자매들이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심지에 성령의 불이 확 피어올라 주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곽찬희 목사님께 성령의 바람이 휘감아 설교하실 때 저희들은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와 소망으로 받으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시원해져 온몸이 치유받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시에 있는 레바논과 말라위, 러시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도 평안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더욱 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옵시고 이 평안이 개인에게 신앙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세계 정세를 주님의 눈으로 보며 안타까움과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휴거를 사모하며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늘 맞이할 수 있도록 언제라도 미련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신앙 끝까지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뒤쪽에 있습니다. 370쪽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370면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같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이미애 권사님께서 귀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참 너무나 귀한 인재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신 권사님, 또 우리 반주해 주신 김순희 사님,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지금 규모가 작아가지고 성가대가 없지만은 이렇게 또 특송을 해주시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자주 들었으면 좋겠죠? 네, 할렐루야.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미애 권사님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이렇게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 김영식 집사님하고 또 우리 오뉴 집사님하고 또 우리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신하조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정말 우리 교회의 역사를 지금 써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시험을 참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시험을 참는 복. 그래서 제가 리모컨을 갖고 왔나? 그쪽에 있나요? 거기 없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리모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트리에 가려가지고 예, 못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다 시험을 잘 참아서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이 싸움을 하다가 이제 지쳐 있어요. 만약에 하루 이틀만 싸우면 되면 좋은데 쉬운데 이 마귀의 싸움을 언제까지 싸워야 되죠?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그러니까 참 사람이 이 죄성이라는 게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봐요. 나이가 내가 한 80, 90이 되면 욕심이 사라질까? 네, 고개를 흔드는 분이 계신데 좀 그런 생각 해보면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내가 80, 90이 돼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 오면은 사실 돈이 많이 필요가 있어요? 많이 필요 없어요? 사실 돈을 쓸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돈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든지 또 돈뿐만 아니죠. 뭐 정치가들 보면은 막 80이 넘어도 권력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권력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유혹은 천국 가기 전까지 계속되고, 그리고 이것을 잘 극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실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을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천국하고 지옥을 갔다 왔는데 문제는 지옥에 갔을 때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친구 권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와, 나는 진짜 그 권사님 간증은 진짜 같더라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간증하고 또 죽었거든요, 이분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딸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하거든요. 이미 죽었는데 잠깐 살려가지고 요 얘기하게 하고 또 데려갔단 말이에요. 야, 참 너무 귀한 간증이다. 근데 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되 언제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구원론을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론을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문제를 낼게요. 내가 영접 기도를 했어. 진심으로 했어요? 진심으로 했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었어. 잘 믿었는데 죽기 1년 남겨놓고 내가 불교로 갔어.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어디 있죠? 우리 부천에서 제일 큰 절이 어디예요? 저기 서광사를 다니기 시작했어. 내가 이제 기독교 안 다니고 서광사를 다녔어. 근데 서광사 갔다가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천국에 갔을 것 같아요? 지옥에 갔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죠?
인생의 시작은 기독교였는데 마지막이 뭐기 때문에? 예수를 버렸잖아 그때. 그리고 성경사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만 교회를 다니다가 관둔 사람이 1000만 명이래.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집안도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집이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제가 요새 맨날 대학생들 만나잖아요. 얘들 만나보면 한 20명 정도 만나면 20명이 뭐야? 내가 지금 만난 애들이 한 83은 24, 한 26명 만난 것 같은데 우리 조만 딴 애들 관두고 내가 성경 가르친 애들만 한 30명은 안 돼도 20명이 넘는데 걔 중에 예수 믿는 애 몇 명이냐?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러니까 20분의 1이면 몇 퍼센트예요? 한 5%.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지금 대학생들은 기독교일이 복음화율이 5%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보면은 걔 중에는 분명히 부모가 믿는 애가 있을까요? 내가 볼 땐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대화했던 애 중에 뭐 기독교는 아니지만 엄마가 천주교 다닌다는 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고향에 가면 걔는 경상도애인데 고향에 가면 꼭 성당을 간대 엄마 때문에. 근데 너는 정말 믿음이 있냐? 그러니까 없대 자기는. 그래서 얘가 제일 저한테 많이 대들었어요. 근데 난 걔를 욕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겠어요?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따라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온전이라는 말은 완벽하게. 그러니까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존 맥가더 목사님께서는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는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100% 예수님대로 산 사람은 없어요. 여기 설교하는 저도 넘어질 때 많습니다. 근데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향해야 돼. 방향이 예수를 향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구원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 특징이 꼭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예수를 향해야 되고 인내가 있어요. 그래서 존 맥가더 목사님이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집안도 엄청 좋아. 집안이 누구냐면 그 아버지가 신학교 교수예요. 아버지가 학장인가 그랬어요. 그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 뭐 학장이면 대단한 집안이거든요. 그 대단한 집안의 아이가 존 맥가더 목사님은 뭐 공부를 잘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둘이 친했어요. 둘이 친했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친구 소식을 들으니까 이 아이가 그 미국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불교로 갔다는 거예요. 불교로. 미국에 불교 별로 없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몇 년 살았지만 한 번도 절을 본 적이 없는데 있긴 있어요. 절이. 근데 찾아보기가 힘들어. 근데 어떻게 찾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 신학교 교수 아들이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불교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도들한테 물어보더라고. 내 친구가 지금은 할아버지가 됐겠지만 얘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 근데 결국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 기도만 이렇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하면은 또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있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뭐 나중에 타락했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거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책을 읽으면서 정리한 것이 있어요. 존 맥가더 목사님도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는 내가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마지막 종착역까지 잘 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 도중에 이것을 하차한 사람한테까지 이거를 확대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알려면 처음을 봐야 돼요? 끝을 봐야 돼?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내가 뭐 아무리 깡패짓을 하고 내가 도둑질을 하고 내가 간음을 했어도 예수의 피로 없앨 수 없는 죄는 있어요? 없어요? 다 예수 피로 다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같은 사람, 이렇게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타락을 하면
이런 사람은 회개도 잘 안 해요. 교회 다니던 사람이 타락하면요, 점쟁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서영 선교사님인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천에, 이제 이분이 부천 살잖아요. 길을 가는데 옛날에 참된 교회 다니던 집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요새 교회 다니냐?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최근에 무당이 됐어요. 그 사람이 점쟁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참된 교회 집사가 지금은 직업이 무당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 1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때로는 시련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유혹이에요. 근데 이거를 견뎌내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이 무엇일까요? 구원이에요. 우리 김영희 시사님은 아주 잘 아셨는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상급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구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멸류관이지. 그러니까 이름이 생명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지냐 하면 시험을 못 참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섰는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은 내가 이 시험을 참으면 이 생명의 멸관을 얻는데, 내가 시험을 참기 위해서는 항상 뭐를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천국을 바라보자. 우리 따라해 보세요. 천국을 바라보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소망이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는데 이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이제 히브리서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에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휘장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이 누구의 피로 없어졌는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휘장이 정말로 찢어졌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라막는 이 휘장은요, 얇은 천조각이 아니에요. 제가 찾아봤는데 가죽으로 됐고 두께가 10cm나 돼요. 이거는 칼로 찢으려도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쫙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이거는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예수를 믿으면 너희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다고 그랬어요.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닷 같은 소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 닷이 뭡니까? 아무리 큰 배도요, 닷이 있을까요? 있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든 큰 배들도요, 닷이 있더라고요. 근데 닷이 얼마나 큰지, 이 큰 배는 사람 키보다 더 커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닷이 쇠사슬처럼 돼가지고 쪼르륵 해가지고 이 바다에 주차할 때, 이 배를 주차한다는 표현이 우습지만 배를 정박할 때 이게 탁 박혀야 돼. 박히면 이제 배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닷이 안 박힌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터를 꺼놓으면은 이 바닷물이 움직이잖아요. 이 조류에 따라서 이게 저절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닷이 있는 게 꼭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도 파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이 닷을 확실하게 박아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근데 이 닷을 빼면은, 이 믿음을 저버리면은 이게 흔들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닷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소망이 견고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겠어요? 안 가져야겠어요?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R.C. 스프롤이라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하고 둘이 친구예요. 근데 이분이 되게 유명해요. 리폼드 신학교 교수였는데 이분이 쓴 책을 제가 보다가 보니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소개한 게 있어요. 이번 책에 보면 이분이 구원의 확신의 4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4가지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 4가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경우의 수예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은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아야 돼.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구원을 확신을 가져야 돼, 이 사람은. 근데 또 한 조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야.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장 문제는 이 4가지 중에 뭐겠어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분명히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아까 그 권사님이 지옥을 갔을 때 만난 그 친구 권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권사니까. 그런데 어딜 갔어요? 지옥에 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오늘 풀어야 될 숙제인데 구원의 확신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져야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죄악으로 가는 것은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타락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타락한 사람은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도 죽일 수 있어. 그리고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해 가십니까? 사기도 칠 수 있어. 그리고 간음도 할 수 있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번째, 건강하게 우리가 시험을 참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이 있어요. 네, 요거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13절부터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16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단정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니까 2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나? 그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욕심을 버리라. 욕심은 안 버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사실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욕심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고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욕심이라는 건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뭐랑 싸워야 돼요? 욕심하고 싸워야 돼요. 욕심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크게 그렇게 3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거, 이게 다 욕심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건강하게 내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죠. 내가 성실하게 정치 생활해가지고 정치가가 돼가지고 내가 국민들을 섬기겠다, 좋은 거예요. 근데 욕심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틀을 넘어가가지고 과도한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내 빵만 먹으면 되는데 남의 떡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유혹된 생각을 들을 때 이 유혹된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욕심 때문이에요? 내 욕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그렇게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라는 거는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건 장성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죄는 여러분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사망을 낳느니라. 나중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어도 내가 이런 죄 유혹이 올 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죄를 질 수도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경험이 있으세요? 왜 없는 척 하세요? 우리 다 경험이, 다 공범이잖아, 우리 다. 저도 죄를 많이 져요. 그러면은 이 죄를 초기에 진압을 해야 돼, 초기에. 죄는 산불과 같아요. 여러분 산불 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산불 나는 거 봤어요. 제가 옛날 CCC 있을 때 우리 CCC의 수준 집사 알 텐데 그 유명한 그 수양관이 있어요. CCC 수양관이 청주 근처에. 근데 거기가 산불이 났어요. 근데 내가 송주영 선교사님하고 그때 저랑 같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때 무슨 왜 갔는지 하여튼 거기 갔어요. 근데 불이 이게 타니까요. 이 잔디밭 같은 그 풀이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 샥 타는데 그래가지고 송주영 선교사님이 삽을 들고 쫓아오셨어. 그래서 저하고 같이 삽을 들고 불을 끄려고 하는데 도저히 끌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그때 간사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둘이 불을 끄려고 이제 불을 쫓아가는데 이 달리기를 했거든요. 불하고 달리기를 했어. 타다다다닥 불이 타서 가는데 그 앞에서 이 삽으로 이렇게 하면은 꺼지잖아요. 근데 불이 저를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불이 저를 이겼어요. 송 간사님도 해병대 출신이고 그때 젊어서 달리기를 잘했는데 저도 그때 젊었으니까 삽을 들고 불하고 뛰어가는데 너무 빨리 불이 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불길을 끌려고 내가 이렇게 나무들 있는 데로 들어갔는데 죽을 뻔했어요. 불이 갑자기 샥 저를 포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연기가 쫙 나는데 앞이 안 보여. 얼른 도망 나왔지 제가. 그래 살았어요. 또 오늘 이 간증을 하는 건데, 이 정욕이라는 거, 사람의 죄라는 거는 빨리 자라겠어요? 천천히 자라겠어요? 불처럼, 산불처럼 확 번진다고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화나고 열받는 일이 있으면은 이거를 자제하기가 어려우면 그 자리를 피해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 전화해야 돼, 안 해야 돼? 전화를 하지도 말아야 돼. 너무 화가 나면 자리를 피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피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꼬셨을 때 같이 자자고 꼭 붙들었을 때 인내하며 있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털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게 잠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집사다, 권사다, 목사다, 이걸 믿고 작은 죄를 재미있게 짓기 시작하면 이 작은 죄는 얼마 안 있어서 누구를 삼킬까요? 나를 삼키는 거야. 이 작은 죄가 쭉쭉쭉 자라서 나중에 괴물이 돼서 나를 삼켜먹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책을 읽는데 한 미국의 목사님의 간증을 보았어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자기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청소를 하다가 미국은 이제 잔디도 깎아야 되고 이제 마당이 넓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버렸는지 잡지책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쓰레기를 치우다 보니까. 근데 이 잡지책이 무슨 책이었겠어요? 뭔지 나도 제목을 모르겠어요. 근데 은혜롭지 않은 잡지책이었어. 뭐 여자들이 있는 그런 거였어. 근데 이분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네 하고 딱 버렸으면 좋았는데 버렸겠어요? 조금 봤겠어요? 조금만 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한 장을 봤더니 두 장이 보고 싶었을까요? 계속 봤어. 자기도 모르게. 그랬는데 이분이 아까 그 산불의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혹시 봤더라도 회개하고 이게 딱 버려야 되는데 이걸 보관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중에 자기는 여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자꾸 이런 쪽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큰 죄를 짓고 이분이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간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와, 근데 이거는 저와 여러분 다 취약한 거예요. 사람에 따라 돈이 약한 사람이 있고 권력이 약한 사람이 있고 정욕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약해.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초기에 진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진압하고 속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분을 믿을 수가 있나요? 믿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도와줄 수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보았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지을 때 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나는 배가 고파서 파리바게뜨 가서 빵을 하나 훔쳐 먹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말했을 거야. 야, 배가 고픈데 그럼 죽냐? 훔쳐라도 먹어야지.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막 예를 들면은 내 자식들이 굶어 죽는데 그럼 내가 굶겨야 되냐? 이러면은 우리가 참 별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난 그래서 훔쳤다. 근데 뭐 그런 사람 한국엔 별로 없지만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도 그런 핑계가 있을까요? 있어요. 나는 부부 관계가 좋지 않다. 예를 들면 그래서 나는 간음을 행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가정 상담하는 분하고 밥을 먹게 됐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하고 같이 우리 목회자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문제를 하나 내셨는데 기독교인하고 비기독교인하고 이혼율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냐 그랬어요. 차이가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차이가 클 거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비슷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별짓을 다 한다는 거야. 자기 상담 가니까 별의별 상담을 다 한다는 거야. 근데 별짓을 다 하더라고 진짜.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영화에 나오는 일들을 다 하더라고. 기독교인들이. 그러고서 이혼을 하면 다른 교회로 간대.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을 잘 못 보는 거지 되게 많대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잠자리를 거부하는 부부가 많잖아요. 남자가 거부할 수도 있고 여자가 거부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거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이것이 간음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다 거의 다 성인들이니까 부부관계를 절대로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는 바람피라고 부추기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날 도와주기 원하시고 날 도와주는 분인데 뭐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와주시는지 아세요? 말씀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부부는 절대로 분방도 하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 기도하는 거 외에는 분방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 꼭 붙어서 자야 돼, 부부는. 웬만하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요. 유학 갈 때도 꼭 집사람 데리고 갔어요. 이제 고생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선교 갈 때도 무조건. 근데 우리는 항상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게 제 슬로건이에요. 근데 제가 유학을 가보니까 선교를 가보니까 안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많아요. 근데 그때 마귀가 틈탈까요?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 가든지 같이 다녀야 돼, 부부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인지 자족할 배우노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족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자꾸 죄를 져. 죄를 지면서 나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야. 내가 우리 집사람이랑 관계가 안 좋아서 내가 여자친구 사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지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이런 재미있는 스토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족할 줄을 알게 될까? 그건 누구 때문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며 살려면 기도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가 지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게 많지만 만족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암송도 많이 하거든요. 한번 외워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는 말씀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성경에 쓰는지 자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이기려면은요, 마귀를 이기려면은요, 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우리 화면이 갑자기 꺼졌네요. 네, 살려주세요. 네. 전기가 나갔나요? 주여. 왜 이렇게 말씀을 딱 읽을 때 나갔네요. 제가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이것만 알면 돼요. 네.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문제를 낼게요.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는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말씀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마음에 두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은 제가 탈북자들 연구하다가 어떤 탈북자를 알았냐면 성경을 정말 달달 외우는 탈북자가 있었대요. 그리고 중국에서 선교사님이 이거 외우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잘 외워가지고 선교사님이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순서를 바꿔서 너부터 내가 도와주겠다 탈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서울인가 어디에서 길을 가다가 얘를 만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나이가 되게 어린아이인데 반갑다. 그래 잘 지냈어? 너 교회 다니니? 안 다녀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왜 다녀요 식으로 말을 하다는 거예요. 왜 안 다닌다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 외웠는데 그럼 이 아이는 성경을 그때 왜 외웠을까요? 탈북하려고, 밥 먹으려고, 선교사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근데 한국을 왔더니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거예요. 안에서 그 아이를 보고 제가 알았어요. 성경 교육이 잘못하면 지식 교육이 되는구나. 근데 지식 교육은 아무리 많이 해도 가슴까지 안 오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안 읽어도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 통독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는 토끼형 유형이 있어. 제가 약간 토끼형인데 저는 성경을 좀 빨리 읽어요. 나 같은 토끼형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조금 읽어야 돼. 저는 많이 읽어야 돼. 저는 천천히 읽으면 집중이 잘 안 돼요. 저는 약간 속도법을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저는 속독을 하기 때문에 빨리 읽지 않으면 잘 집중이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저도 뭐 어려운 건 천천히 보는데 막 속독할 때는 좀 빨리 읽어야 저는 머리에 잘 들어가요. 근데 거북이형이 있어. 거북이형들은 빨리 읽으면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이 읽으면 또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기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그래서 제가 팁을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을 내 믿음의 분량대로 읽자. 이해 가시죠? 내가 토끼형이면 좀 많이 읽을 수도 있어요. 저는 10장, 20장 금방 읽습니다. 전 진짜로 금방 읽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하고 성경을 워낙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저는 뭐 성경을 영어로도 읽고 막 헬라어로도 읽고 또 많이 봤어요. 평생 봤으니까. 근데 나는 성경 읽는 게 좀 느려. 막 한 장, 두 장 읽는데 너무 오래 걸려. 그러면은 그냥 2장만 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독수리형 있어. 독수리형. 독수리형을 혼자 읽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우리 카톡방에 들어오는 것도 힘들어. 이러면 혼자 읽어야 돼.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읽어야 돼요. 읽어서 이것이 머리에만 있으면 돼요? 가슴으로 와야 돼? 가슴으로 와야 돼. 이 가슴에 오도록 묵상하면요. 여러분들도 좋은 성경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슴에 왔다는 거는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은혜가 와가지고 기쁨이 온다든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랑 싸울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뭘로 마귀를 이겼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맞습니다. 드디어 이제 화면이 살아났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살아났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청년이라는 건 꼭 청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혈기왕성한 사람은 다 청년이에요. 내가 볼 때 여기 앉은 분은 다 청년인 것 같아. 청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사는가? 말씀만 따라 지켜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두은 사람은 지키게 돼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정결할 수 있는 비결은 거룩한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이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맨 끝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냐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예수의 기쁨이 내한테 오기 때문이에요. 이건 세상 기쁨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쁨이 더 클 것 같아요? 몇 배가 더 클 것 같아요? 제가요 옛날에 고대경 목사님 아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왔었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라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나는 형이라고 부르거든 그 목사님이. 그때 내가 어렸을 때 형한테 물어본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왜 물어봤냐면 이분이 그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거든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죽은 자를 살린 분이에요. 기도해서. 근데 그 어머니가 한테 나 예언도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아는 거야.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분이 하도 그런 시험을 많이 해가지고. 고대의 목사님 얘기 들으면 완전히 무협지 같은 얘기가 많아요. 자기 어머니는 친구들도 다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얘기 들어오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숲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은 나무가 막 떨어지면은 나뭇잎이 수북히 쌓여가지고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나뭇잎이 쌓일 때까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하면 막 천사가 와서 천사도 만난다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한번 생각해봐. 네 평생에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있지? 그러더라고. 아, 있다고 그래. 천국은 그 행복했던 순간에 몇백만 배보다 더 좋은 곳이야.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것보다 몇백만 배가 무한대로 더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얼마나 좋은 곳이죠? 무한대로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 기쁨을 따라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100억 원을 줬는데 야, 너 나를 믿고 이 카드를 쓰면 돼. 저도 카드가 있으니까 삼성 카드인데 얼마 들었는지 모르시죠? 근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100억 원을 여기다 넣어줬으면 나는 얼마까지 긁을 수 있어요? 100억까지 긁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이거를 안 믿었어. 아유, 뻥이다.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어. 그러고서 맨날 라면 끓여 먹어. 막 노가다 하고 막 100억 원이 있는데 여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천국의 기쁨, 예수의 기쁨을 나에게 이미 주셨나요? 주셨어요.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이거를 쓸 수가 없어. 맨날 라면도 겨우 먹는 거야. 그러면서 막 행복해, 라면 먹으면서. 세상 기쁨에 가서 막 기웃거리고 괜히 술 먹는 데 가서 나도 술 한잔 하고 나도 음란한 데 가서 음란한 짓 하고 나도 세상에 헛된 명예를 쫓아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수도 있을까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놓치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기쁨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묵상하다가 알았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지금 말한 거 다 지킬 수 있어요. 지금 말한 게 뭐였어요? 천국을 바라보자. 두 번째, 욕심을 버리자.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자. 네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자. 다섯 번째, 천국의 기쁨을 추구하자. 거룩한 즐거움을 추구하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목숨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까 말했지만 보디발의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긴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죽인다고 해도 그냥 사자굴로 간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먼저 하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이고, 방향이 가고 있나? 일단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그러면은 누가 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친구로 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이 사랑을 나에게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인데 너희가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뜻대로 행하면, 예수님 뜻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험을 참는 복의 끝은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험을 참는 복이 임하는 삶입니다. 마귀의 친구가 되어 평생 죄만 짓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마귀의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 수도 있습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으며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 때에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크고 놀라운 영원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인 것이죠.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두 친구가 같이 군대를 갔어요. 근데 전쟁이 나가지고 적군을 하고 싸우는데 너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친구가 총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구하러 가려고 했더니 우리 장교가 못 가게 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걔 구하러 가다가 누구도 죽는다? 너도 죽는다. 또 한 가지는 얘는 데리고 와도 살 수가 없다. 두 가지 이유로 못 가게 했어요. 근데 얘 친구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군대에서 이렇게 말 안 들으면 특히 전쟁에서 말 안 들으면 총살이에요. 그런데도 살려야 됩니다 하고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 생각해 보세요. 총알이 싹 오는데 이걸 어떻게 가겠어요. 결국은 친구를 구해오다가 이 사람도 총에 맞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업고 오는데 업고 왔더니 친구가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장교가 또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랬잖아. 얘 데려와도 죽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너 뭐 하는 거냐. 그러다 너 총 맞았잖아. 그러니까 이 병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이 친구를 데려온 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업고 올 때 친구가 저한테 한마디 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 친구가 업혀오면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내가 올 줄 알았다. 나는 내가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안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제가 승실리가도 전도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는 고사고 욕만 잔뜩 먹었어요. 근데 이놈들이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조롱하고 싸우고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한 거야.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이야기가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친구를 살리지는 못했지만 그 친구는 나는 내가 올 줄 알았어.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될 때 이런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끔 낙심하고 실패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돼. 막 전도를 해도 안 되고 막 목회를 해도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성과가 없을 때 주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한 걸 기뻐 보시고 이쁘게 보시고 나는 그래서 너를 좋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따라해 볼 거예요. 나는 그래서 너를 좋아한다. 우리 예수님께 그런 말씀 듣길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내가 주님만 사랑하면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칭찬해 주실 거예요. 네가 실패한 게 아니야. 나는 네가 날 위해 충성한 것을 알고 있어.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너무나 세상 유혹에 자주 넘어지고 힘을 참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사랑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작은 소망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히려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들에 집착했던 욕심과 헛된 욕망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사 오직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셔서 모든 고난과 유혹을 뚫고 요단강을 건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 주님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받아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생명호흡하며 아버지 또 물질 주셔서 또 건강 주셔서 직장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주시고 자녀 주시고 배우자를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 바치오니 예물 바치는 손길마다 복 내려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어제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마 직장 관계 때문에 못 오신 분들 빼고는 다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유 목사님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교회가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어려우실 텐데 내가 사례도 못해서 참 죄송한데 언제 또 우리 교회가 또 계속 부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돕는 손길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흥사가 와가지고 무료로 부흥회 해주겠습니까? 그것도 매달 와가지고 그리고 또 부흥회만 한 게 아니고 막 기도해 주잖아요. 어제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이분은 그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안이 이렇게 조금 열려가지고 잘 안 보여요. 가끔 보이는데 저는 제가 물어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몇 분 물어보니까 이분은 달라요.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오혜정 집사님 왜 심장 아픈지 보이더라고요. 이분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김현순 자매님 보이는 거예요. 위장이 안 좋다고 그러시던데. 위장 안 좋으세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난 그렇게 안 좋은지 몰랐는데 많이 안 좋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살리려고 지금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놀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흥회는요, 준비 기도가 거의 90%예요, 사실은. 준비 기도 하면 많이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번에는 한번 금식도 한번 해보시고 하면서 요 사모하면서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월 둘째 주, 그러니까 다음 달은 1월 13일 오후 3시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많이 안 오셨지만 우리 성도님들마다 난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그죠? 다른 사람들은 오든 말든 우리가 은혜 받고 치유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햇살순이 오늘 식당 봉사를 하셨어요. 우리 이제 청소도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햇살순. 그러면 다음 주는 누구예요? 사랑순. 우리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회 없는데 꼭 봉사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같이 하면서 교회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홍택 집사님 우리 부부는 제가 그 영순이라고 있어요. 영순. 우리 영, 젊다 하는 영. 그런 뜻이고, 홀리 스피릿이 또 그 영, 우리 영이잖아요. 성령. 좋은 뜻은 다 모아가지고 영순을 만드는데, 우리 김홍택 집사님 부부가 우리 영순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매월 셋째 주에 공부를 하기로 하셨고, 우리 영민이가 왔고. 저 지금 보면은 거진 다 지금 순회 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순회 안 들어오신 분들도 왜 나는 안 껴주냐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다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순으로 제가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 활동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식당 봉사인지 청소는 그 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도와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